안녕하십니까. 오늘 9월 6일입니다. 성경 각권 틀잡기, 맛보기.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이렇게 저렇게 자꾸 우리가 아주 가장 기본부터 가장 깔끔하게 가장 큰 틀 가운데 세세한 것들은 그 안에 다 이제 삼켜지기 때문에 전체를 못 보면은 큰 주제를 핵심을 이걸 정말 또 찾고 또 갈고 닦고 또 가다듬고 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우리 부패한 종교성이 있잖아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온 세상이 특별 계시로 첫 꼬꾸라짐 뒤에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젠 헬 보고 참신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참신을 경유할 수가 없어요. 그럼 기록된 건데 글자로 보존해서 계승해 주신 책 형태로 기록 형태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잡느냐 이거예요. 그걸 깔보는 사람도 있고 세상 인문주의 부패한 이성주의를 앞세워가지고 깜짝거리는 것들로 99.9% 쌓여있고 세상 패권을 쥔 자들이 어떻게 신학한다 어떻게 믿는다 교회 종교사업을 벌이면 그냥 후진국들은 그거 받아들이기에 바빠요. 그게 무슨 믿음이고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는 최소 언어 주권부터 해서 모든 방면의 주권이었으면 식민지 신앙이에요. 식민지 성경관이라고요. 어떤 나라가 어떤 개인이 성경을 다 안다는 자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고 이어받고 닦아나가고 은혜로 말미암아 한 발짝 더 내 디디는 처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해서 그 뜻을 확인한다면 그야말로 더 바랄 것이 없는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삶에 살면서. 자, 제가 하는 그 동영상, 이 성경 조금 깨달은 거는 어떻게든지 보편한 거, 어떻게든지 공통, 믿음과 정통, 믿음을 바탕으로 삼는 겁니다. 뭐, 어떤 원문을 보건, 어떤 번역 성경을 대하건 그렇습니다. 그걸 언제든지 우리가 잊지 마시고, 기본부터 확실하게, 그리고 제 표현은 한두 마디 표현 듣고 자기가 처음 듣는 말이라든가 뭐 내 표현과 뭐 다르다든가 얼른 그냥 판단해서 이거 뭐 별볼일 없구나 그런 사람들은 클릭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근데 조금 이제 보다 흥미가 생기면 끝까지 듣고 몇 차례 복습을 하십시오. 귀한 시간인데 제가 지금 헛소리 하는 거겠습니까? 이 좋은 새벽 시간부터.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가지고 한번 원문 성경 각권 전체를 놓고 이끄시는 대로 제한된 시간 가운데 공부해보자 이거예요. 생초보부터 해서 정말 성경을 아주 깊이 연구한 각종 각양 사람들을 향해서 진리로 교통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 말세 엉망진창일 때 말이죠. 자, 각설하고. 자, 그럼 우리 한번 또 기초 중에 기초인 이 원을 한번 또 발음해 봐야 되겠죠. 구약 에베르말이라고 하죠. 이걸 뭐 어떻게 번역하고 어떻게 알았는지 히브리어. 지금 뭐 영어 글자로는 어떻게 하면 이걸 또 발음을 히브루 그렇게 한답니까? 히브루. 요거 H자는 왜 나왔어요 이거야? 이건 첨가한 거예요. 왜 첨가했냐? 요거 이라고 하는 요 모음 발음으로 변형된 잘못 때문에 그래. 이게 원래는 모음이 아니고 자음이잖아요. 이거잖아요, 우리. 아인자잖아요. 베이트자잖아요. 레이쇼. 그래서 이거 원래 에베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6대조입니까? 5대조입니까? 노아흐랑 아브라함 중간에 있던 족장. 이에수스의 거룩한 조상 중에 한 분 에베르예요. 이 이름이. 이것도 모음은 모르겠어요. 이름을 모음을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 애들의 성의를 생각해서 이걸 차용해서 발음한다면 에베르잖아요. 에베르. 그러면 이거 뒤에 이거 큰
민족을 큰 나라를 형성했으면 한 집안으로서 여기다 이자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자음이잖아요. 닷소리밖에 없습니다. 구약 계시를 기록한 문자는. 그럼 이게 에베르고 뒤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이자라고 하는 이 모음보잖아요, 이거요. 모음보는 다 이 인간들이 쓴 거예요. 영감된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아니에요, 이게. 편리 위주로 옛날에 언제 어떤 애들이 어떤 목적으로 한 것뿐이에요.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이런 이름, 이 이른바 알파베트라고 하는 이 자모에 대한 여긴 자음밖에 없지만 이 이름 자체도 선점했다고 여기는 인간들이 요 각각의 이름을 요 음소의 이름을 붙인 것에 지나지 않으니 절대가 아니에요. 이거 절대가 아니지만 최고의 문자인 정음으로 이렇게 제가 그려드린 거잖아요. 이렇게 표시하고 소리내고 깨달을 알파베트가 이 땅엔 없어요. 한글도 이렇게 표기를 안 하잖아요. 이게 우리말스럽게 뭐 100%는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 정음이에요. 정음. 이걸 이제 세종 때 조금 간추린 훈민정음으로 이렇게 표기를 한 것뿐이에요. 한글로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냐고요. 한글은 전혀 다른 글자예요. 무주공산 같은 아무 결의 것도 아니고 아무 나라 것도 아닌 어떤 그 목적을 가진 세상 패권주의자가 이러저러하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한글이라는 거예요. 거기 무슨 우리 대한민국의 정음과 관련됐다는 식으로 하려고 이 땅에서 이렇게 해서 버무려 놓은 게 한글이라고요. 일제 끝난 뒤에는 이제 조선어 맞춤법, 언문 철자법 따위를 한글 맞춤법 통일한, 지금은 통일한 자 빼버리고 한글 맞춤법이 완전히 자기네 손아귀에 들어왔다 이거지. 그래서 이 땅은 완전히 언어 식민지예요. 그런 가운데서는 성경을 똑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목에 힘을 줘봤자 뿌럭지 없고 언어 노예예요. 문자 노예라고요. 알지도 못하는 엉터리 문자의 노예. 껍데기만 무늬만 우리말 같지만 아니올시다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게 에베르가 뒤에 붙이니까 에벨이라고 발음하면 되잖아요. 에벨이. 그런데 서양 아이들이 이게 발음이 안 되고 또 뭔가 좀 생색을 내고 함정을 팔려고 해서 이걸 갖다 이자로 했어요. 이자. 그 다음에 이게 모음이 탈락한데 그래서 이 발음이 이불이에요. 이불이. 요거까지는 성경에 이런 낱말이 나와요. 근데 이제 1948년에 영국을 중심해서 세계 깡패들이 이곳저곳에 나라를 막 이른바 신생국을 세우는데 팔레스티나 쪽에 살던 사람을 다 내쫓고 세운 게 바로 현대 이스라엘 국가예요. 그래서 그걸 이불이라고 이제 한 거예요. 이걸 그걸 갖다가 이불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은 이것도 역시 성경에 있는 거 갖다가 이스라엘 딱 갖다 붙이고 가짜 유대인이라고요. 언어를 갖다 붙이려면 여기다 타우자를 붙이는. 그래서 그럼 이제 이게 에베리트가 그나마 돼야 되는데 이걸 이미 바꿨으니까 이브리에서 이브리트로 한 게 이게 바로 이 영어로 히브로 하는 것의 기원이고 현대 그 가짜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네 말이 이브리트라고 하면서 성경과 아주 밀접하다고 또 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신학이 생겨서 세상 모든 신학을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로마 카톨릭보다 더 심각하게. 신약 발설하고 구약 엉터리를 딱 틀어쥐고 영국과 미국과 짝짝꿍 하면서 온 세상에 기독교를 속여놨어요. 한국도 완전히 철저히 물들어서 극소수 빼고는 이걸 알지를 못해요. 이브리트라고 걔네 발음으로 원래 이게 있다면 에베리트가 되는데 성경에 에베리트 즉 이 에베르족이 커져서 쓰는 말인 에베리트라는 단어는 없어요. 에베리까지는 있죠. 근데 이걸 어떤지 이브리 요건 있고 이브리트는 없어요. 성경에 없는 것 같다 쓰는 게 이거 뭐 한국엔 또 언제 누가 이 영어에 히브루라고 하는 걸 갖다가 썼는지 이걸 히브리라고 한 거예요.
히브리. 이거에다 어쩌 붙인 거예요. 이런 한심함이, 이런 주먹구구가, 이런 엉터리 방송 아직 이게 고쳐지지가 않잖아요. 이브리트라고 써도 뻥인데 히브리어, 뭐 히브리 말이 뭡니까? 전 그래서 이걸 에베르 사람들의 말, 그래서 에베르 말 그러는 거예요. 좀 더 가깝지 않습니까? 에베르라는 그 고유명사 노아흐부터 아브라함 중간에 했던 굉장히 중요한 족장 중에 한 명, 에베르. 이 사람 때 결애들이 선지사방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 장남 이름을 펠레그라고 하잖아요. 이게 펠레그가 나눈다는 말 아닙니까? 펠레그. 요절했어요. 그 당시 나이에 비하면. 얘 동생이 그 많은 애들을 난 요크탄이잖아요. 에? 꼬맹이란 말이지. 요크탄이 둘째로 보여지는데 저건 아들만 13명이니 딸내미도 그만큼 낳았을 것이고 뭐 갈라진 거예요. 펠레그랑. 어디로 갔는지 모르죠. 이런 역사를 보더라도 히브리어는 틀린 거예요. 에베르 사람 말.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에베르인어. 히브리가 뭐예요? 이 아인자가 자음이면 이 아인에 대한 자음이 여기 말했지만 이런 소리잖아요. 우리 정음으로. 여린 히읗이라고 누가 이름 붙였습니까? 그래서 이걸 아인이 아니고 목구멍 안 치고서 어자예요. 이응이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이거 이른바 거추럴즈에 속하는 후음 목구멍 소리 중에 일종이죠. 근데 이건 왜 넣냐고 이걸 왜. 여기 넣은 건 이건 헬레니즘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냄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헬라어. 그러니까 구약 이게 순수 이게 히브리어도 아니지만 아라마이라고 해도 이건 그렇죠? 헬라스가 들어가 있는 아라마이게요. 짬뽕 언어에 짬뽕 언어 지금 구약 써 있는 걸 그렇게 만들어 놨어. 이렇게 이거 최초 원본도 없다고 다 없앴는지 이걸 가지고 이게 뭐 사본들 어쩌고 저쩌고 뭐 연구했고 이러쿵저러쿵 했다고 해서 이거 다 해가지고 개신교 신학, 개혁 신학에 그런 데서 그냥 다 접수하는 거예요. 어차피 뭐 서양 해적이라는 조상 출신들이 지난 500년을 세상 석권해오고 있는데 이거 종교, 성경 가지고 완전히 그냥 석권해서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끝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면 어떡할 겁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 원어를 하더라도 말이지. 히브리는 이건 그 서양 아이들이 뭐가 뭔지 모르고 자음 모음이 다 깨져 있고 글자랑 발음이 일치 안 되는 걸 극복하는 그 나타난 거 이거예요. 하려면 이거 H 빼고 에베르 뭐 저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이브리트라고 해도 음역 자체도 못 하잖아요. 에? 하려면 배로 이렇게 딱 하면 간다는데 히브루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걸 또 누가 옮겼는지 히브리어 이게 뭡니까? 히브리일 때 물으면 이거 제대로 규명할 사람이 한국에 한 명이나 있겠냐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이게 에베르에서 이자 붙인 것까지는 조금 뭐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모음보가 엉터리라고 비판하는 사람은 한 명이나 있냐고. 이 용어 자체가 허위야. 그러니까 자 오늘은 헬렌말, 헬라스말, 일명 헬라어 또는 히라버 닷소리, 홀소리 조금 나요. 여긴 자모가 조금 있지만 모음이 엉터리고 자음도 일부만 맞고 일부는 엉터리이기 때문에 짬뽕 글자예요. 짬뽕. 어떤 최초 헬라족이 있는데 이렇게 뭐 발전됐다가 아니고 앞선 선문자들, 그 다음 저쪽 중동, 근동 지역에 있는 그 수메르 이후 온 것 짬뽕 된 게 바로 이게 헬라스 말이에요. 그러니 알파벳도 뻥이고 엉망진창이지만 서구 언어학이 이것을 못 넘어서고 여기에 완전히 그냥 이 안에서 뭐
몸부림치고 있으니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멸이요. 그걸 가지고 성경에 도입해서 원문도 하고 성경 해석도 하는 보기 들어서 구조주의다, 문학 비평이다, 전부 다 아주 그냥 뭔지 모르는 소리를 넋두리처럼 잠꼬대처럼 하는 한심함이에요. 자, 한번 발음을 합시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베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뉘,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크시, 오메가. 천천히 해드렸죠? 빨리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큰 소리를 하라고 그랬죠. 오늘 이거 처음 듣는 사람들은 1강을 반드시 몇 번이고 복습하셔야 된다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네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뉘,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피, 히, 푸시, 오메가. 됐죠? 히브리어라는 명칭을 비판한 구약 계시를 기록한 문자를, 일명 고대 아람 문자를 바탕 삼았다는데 한번 읽죠.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레트, 해, 바브, 자인, 히트, 히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크, 어인, 페, 자데이, 코프, 레이슈, 신, 쉰, 타브.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대로 읽은 거예요. 이런 게 성경에도 나오지 않지만 걔네들이 이름 지어놓고 걔네 엉터리 알파벳 소리체계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조금 빨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레, 해,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카, 메임, 페, 짜데, 코프레, 신스타브. 속도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많이 하시면 돼요. 큰 소리로 정확하게 천천히. 그리고 이제 날마다 많이 하다 보게 되면 정확히 빨라지는 게 실력에, 그게 벌써 하나님의 뜻을 풀이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단어 뜻 하나 몰라도, 문법 하나 몰라도. 이걸 이제 우리 정음 체결하면 알렙, 그러니까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밥, 자인, 헷, 텟, 욤, 캅, 라멧, 맴, 눈, 사맥, 아인, 페, 짜데, 콥, 레, 신, 타브. 우린 초성, 중성, 종성지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린 훈민정음을 아는 사람들은 세계 모든 언어 최고의 정확한 소리를 해요. 표기 또한 우리 정음 표기라면 세상 어떤 나라 알파벳가 게임이 되질 않아요. 근본 바탕이 다르기 때문에, 씨알머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정음이에요. 정음. 정음 좀 공부 좀 하십시오. 우리나라 고대 얼마 안 남았고 다 그냥 조작을 했는지 15세기 문헌부터 해서 언문 공부하시고, 그 전부터 있는 우리 한문, 중국 엉터리 간체자, 쪽발이 약자라는 거 엉터리 한자 말고 우리 한문으로, 그걸 소리로 쓴 게 한자잖아요. 한 개의 문, 한문. 한 개의 소리 글자 한자예요. 한문, 한자란 뜻이. 이게 다 그냥 변질되고 엉터리로 만들어진 것으로 국어학이라고 떵떵거리고 헛소리하고 있으니 어찌할꼬. 성경 번역이 그런 글자, 그런 국제 음모가 있는 것으로 번역됐는데 제대로 됐을 리도 없고, 원문을 가지고 봐도 엉터리 방송국이고, 언어학으로도 완전히 그냥 세상 서구 언어학의 놀이개로 전락되어 있는 게 한글 번역사 옳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간단히 몇 가지를 했고, 제가 제목 올릴 때는 자기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전적으로 부패됐다는 사실을 정말 똑바로 믿는 가운데 성경 전체를, 각 권이 어떻게 돼 있고 각 권의 관계가 어떻게 흐르고, 원문을 보든 바른 올바른 역번을 보든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봐요. 성경 제일 첫 글자 이렇게 된 순서로 돼 있다고 해도 성경 차례는 절대가 아닙니다.
편의상 한 거예요. 먼저 이것을 받았다는 자들이. 구약은 이게 모음 부호가 없습니다. 액센트 부호도 없습니다. 자음으로만 돼 있는 거예요. 이 글꼴 자체도 출판하려고 인터넷에 맞추려고 이렇게 어떤 애들이 만든 글꼴 중에 하나이니 글꼴에도 정신 차려서 빠지지 마세요. 뭐 그 글꼴이 예술적으로 뭐고 여기 조금 올라간 듯한 거 뭐고 이런 그 어? 부적주의로 빠지면 끝장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 또 요것도 보세요. 여기 나온 건 뭐고 여기 뭐고 그 가짜 라비 같은 애들이 짝퉁 유대인들이 하는 꼴들은 이건 엉터리 방송국이에요. 읽는 것 자체도 잘 모르고 이 문자 자체를 다룰 수 있는 자들이 없다고요. 서구에는 정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다 그 끝날에 거짓말을 했으면 예수 앞에서 끝장나게 돼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성경에 뭘 더 붙여도 안 되고 성경 글자 있는 걸 빼도 안 되고 엉터리 갖다 그냥 그럴싸하게 하는 것도 성경 왜곡 중에 한 가지이니 참 조심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걔네들 발음으로 일단 뭐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또 돼 있으니까 브레시트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첫 글자예요. 이것을 브레시트를 깨달으려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신약도 제일 마지막은 어떤 글자죠? 아멘으로 끝나요. 성경. 아까 거기 창세기 있는 브레시트 아멘. 그러니까 누가 원어를 좀 했습니까? 창세기 첫 글자는 브레시트. 글자 쓸 줄 몰라도 들은 소리 몇 번 내면 이제 기억에 남으니까 암겔레서가 아니고 큰 소리로 브레시트 이렇게 또 좀 이제 높낮이까지 이렇게 아주 운율을 타고 브레시트. 그다음 아멘 이러면 아주 그냥 알잖아요. 브레시트 가지고 별의별식으로 지지고 볶는 그 엉터리들이 막 그냥 인기가 있다면서요? 큰일 납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안 배우는 게 낫지. 엉터리 말에 그럴싸하게 들어간 건데 욕심, 내 정욕이 거기랑 맞장구 친 거예요. 손잡은 거라고요. 심은 대로 거두니 스스로 책임들을 져야 합니다.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악한 건 모양이라도 본따지 말고 더러운 그런 사상 소리들을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이 성경 말씀이에요. 어떤 행동거지건 어떤 언어건 어떤 흉심이건 일체 아닌 건 아니다. 방법론으로는 뭐 목적만 내가 선하게 쓰면 되지 않나. 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말씀 앞에서 그렇게 두 마음 품고 장난들을 논답니까? 자건 제가 업무는 이분한테 이렇게 배우시오 소개할 사람 없어요. 그런 정도 시대예요. 저도 지금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어느 누구도 정말 게임이 안 되고 안 되게 소리 원리로 정음의 원리로 박사를 내버릴 수 있지만 그런 거 뭐 상대할 필요도 안 느끼는 거예요. 내 지금 갈 길이 바쁜데 아멘자 뜻은 아십니까? 아멘조차 원문 했다는 사람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멘이 구약에 있는가 대부분 처음 만나서 딱 물으면 구약에 좀 있나 하는 어슴푸레하는 그러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한다고요. 신약에 있다는 건 상상 못하는 거야. 그만큼 우리가 그냥 한쪽에 젖어 있고 성경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아멘. 이 뜻까지 물으면 더 헤매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어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일명에다 아자라는 모음 붙이면 아만자예요. 아만. 아만에서 나오는 이제 명사 개통류에서 이렇게 해서 아멘자. 여기 있잖아요. 알레프를 갖다가 아자를 표시한 이건 아니고 요거 어그먼트. 그 다음에 매임자 여기 있잖아요. 매임자. 그 다음에 눈자 있잖아요. 눈. 이건 뭐죠? 애는 그냥 멋대로 이제 붙인 거예요. 어떤 뭐 낱말을 만들으라고. 알레프를 모르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모르면 그냥 가만히나 있지. 아무튼 처음은 그렇게 이제 구약에 브레시트로 돼 있고
끝은 아멘자로 돼 있어요. 제가 오늘 다 설명드렸잖아요. 이 브레시트는 어떤 시공의 상황이 베이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무대가 마련돼 있잖아요. 이 안에서 레시트가 이제 뭔가를 하고 있는 이 양상이에요. 이렇게 무대가 마련돼 있어요. 이 틀 중에 레시트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이걸 이제 배경을 이 상태를 설명하는데 거기서 벌어진 게 바라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에트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루어진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게 원래 제일 뒤에 어순을 따지면 아랫지 뒤에 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겉으로 간단히 봤을 때. 그래서 요게 브레시트가 요게 일명 명사류 앞에서 명사의 쓰임새를 결정지어주는 아이가 있고 뒤에 이제 이름이 나오잖아요. 레시트라고. 이 얘기예요. 이게 처음 쓴 거예요. 어떤 말로 모세에게 배워지고 들려졌는지 모르지만 모세가 언젠지 모르지만 출애굽 이후겠죠. 시내산 언약 전후겠죠.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쭉 배워온 바를 정리한 거예요. 그대로 그냥 베껴 썼다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나서 쓰게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부분도 있는지 모를지라도 모세가 쫙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 모세가 쓴 걸 1권에서 5권이잖아요. 제목도 없어요. 그냥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토라라는 그러한 이름 속에 넣어서 이것을 정리했기 때문에 원래 모세 이전에 있는 출애굽 이전에 있는 타락 전과 타락 뒤의 그 사실 전체에 대한 것은 몰라요. 그 원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 언약통에서 40년 광야교회를 하는 가운데 이것을 알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 앞부분 계시를 자기가 아는 만큼만 안 것입니다. 그래서 썼을 때 창세기 1장 부분과 2장 부분이 따로 노는 것 같고 이게 아주 아리송하고 아주 그냥 모세는 굉장히 간편하게 아주 간단하게 어떤 면은 몸이 건조할 만큼 예? 아주 팩트 중에 팩트를 아주 그렇게 그리는 특유의 그 문장력을 구사한 거예요. 그 근본의 그 이 필치가 구약 뒤에 기록한 사람이나 신약 기록한 사람도 한 큰 줄거리로 흘러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어떤 자기 이모저모를 넣지 않고 정말 그런 식으로 이른바 사실문체라고 합니까? 그렇게 쓴 거예요. 세상말로 이제 이 글 스타일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설명한다면. 그럼 그거들이 일단 잘 아는 게 중요한데 모세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원문도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 가지고 장난들을 노는 거잖아요. 이게요. 뭐 베이트니까 이게 베이트란 단어가 집이라고 한 이게 집이고 레이시는 뭐 머리래. 알레프는 이게 무슨 힘이고 하나님이래. 이런 데 빠지면 끝장. 이건 다 좋게 말해도 짝퉁 가짜 유대주의자들 카발리안들이 세상을 속이기 위해 성경을 파괴하기 위해서 벌인 짓들의 한 수법이에요. 이게 뭐 언어로 상용 문자 어쩌고 저쩌고.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진부하게 말씀드리냐면 구약 우리나라에 소개된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낱말부터 학술 영어 자격도 없지만 현존 저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뻥과 개 허구를 걔네들이 쓰는 걸 그래서 현대 이브리트 걔네 말로 현대 히브루 현대 히브리어 이걸 갖다가 성경 히브리어에 그냥 침투시킨 거예요. 오랜 동안 근대 들어서 완전히 그냥 도장을 찍어버린 게 지금 팔고 있는 구약 원문 성경이 얼시다. 그걸 다 골라내고 순수한 것을 받으려면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이끄셔야만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 완전히 알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성령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주장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른 믿음이냐, 바른 교회관이냐, 그 근거가 되는 바른 성경관이냐, 내가 정말
어떤 죄관으로부터 구원을 확신한다는 말인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거닐도록 나를 불러내시고 거룩한 분부를 맡기셨는가 하는 전반에 대해서 낱낱이 끊임없이 정비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그냥 혹세 무민하느라고 딴 데 가서 자랑하고 써먹고 야, 이 사람 그건 성경관 이미 그렇고 그런 사람들끼리 노는 거예요. 끼리끼리 논다고. 우리가 세상 더러운 사상도 한번 잘못 배워서 써먹고 우쭐거리면 그 사상 벗어나기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사상, 이 신학 사상은 못 벗어나와요.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아주 멸시하는 거 이단 사이비 설을 말하는 사람들에 빠진 사람 보세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 사연들이 다 각각 있죠. 안타까운 문제인데 아무튼 이렇게 어떤 더러운 생각에 접어들면은 세상에 속한 것이건 성경에 속한 것이건 고치기 어렵다. 고친 것처럼 어떤 그런 틀을 베꼈다고 해도 그 다음엔 폐인이 된다.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면 후유증이 크다 하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접촉하지 마.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누구한테 배웠는지를 알라고 하잖아요. 그런 뒤에 그 배운 것에 대해서 확신하라는 것 아닙니까? 말년에 티모데우스한테 파울로스가 들려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약은 또 어때요? 우리 이게 제가 편의상 루카스 복음으로부터 한다고 했죠. 너무나 그냥 마태복음이 제일 1번 나오니까 마태주의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쓴 것처럼 하면서 37년경에 썼다고 하잖아요. 그 나름대로 논리를 전개하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마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마르코스가 제일 먼저 쓴 거라고 어쩌고저쩌고 공간복음, 사복음설 그다음 외경에 도마복음이 어쩌고 지저분한 얘기들이 더러운 얘기들이 근거 없는 얘기들이 그냥 말장난들의 어떤 밥 먹고 할 일 없는 신학자들이 탁상 공론한 것이 그냥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 강단에 들어와서 어지럽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읽기부터 똑바로 강조하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는데 소리를 모르면 딴 나라 말을 입체로적으로 종합으로 배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딴 나라 말을 배우려면 그 나라 가서 살라는 것 아니에요. 시장 바닥에서 사느냐, 그 다음 아주 그 식견 있는 사람과 어울리냐에 따라서 그 나라 언어에 대해서도 이해 폭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고 하지 않소? 너무나 그냥 후닥닥해서 써먹으려고 사람들 앞에서 가오잡고 으흠하려고 하는 건 정말 자기 욕심에 빠진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진 상태로 무시무시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정통은 그렇게 호들갑 뜨지 않고 단숨에 뭐가 되질 않아요.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있듯이 기초를 다지고 또 다지고 벽돌 위에 한 장 위에 올려서 건축하지 못할지라도 기초를 파는데 일생을 바쳐도 존귀한 겁니다. 똑바로 판다면 말입니다. 엉터리 팠던 그건 자기만 무너지나 무너지면 옆에 다른 사람도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혼자 존재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 조심 또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에페이데페르라는 말로 루카스 복음은 출발하는 거예요. 에페이데페르. 루카스 복음만 하더라도 제대로 이해하려면 복음자 붙은 거 있죠. 나머지 마태복음, 약자로 마가복음, 요한복음. 요한에 대한 헬라어 발음은 알죠? 이오안네스. 주격이 그거예요. 이오안네스. 이오를 빨랑하면 요라고 나올지라도 요랑 이오는 다른 글자예요. 아니 이자랑 오자인데 이거 요자 다르잖아요. 벌써 이건 한 개, 두 개, 이건 하나. 이건 이고 온데 이건 전혀 둘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자 오자를 빨랑 읽다 보면 요처럼 들리지만
여기에 요 속엔 이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건 빨랑해서 이요 이요예요. 이요. 이라는 입모양에서 오라는 이 입모양으로 끝나야 돼요. 요에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발음을 배우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하나하나 있냐고요. 비스무리하게 어느 부분 조금은 혹시 말하는 것 같은 경우 있다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가르치는 흉내내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서구 알파베트주의에 빠진 게 한글주의이기 때문에 그 이상 못 넘어서요. 감히 그 상전의 알파베트를 모독을 상전의 그 알파베트보다 다른 이론을 펴면 한글이 무너져요. 그럼 한글 가지고 밥벌이던 사람 금방 그냥 쇠고랑을 차듯 그냥 배고리가 된다고요. 별 볼 일 없어요. 무너지면 일순간이요. 성경이 얼마나 경고하십니까? 욥이 하루아침에 그 집안이 풍지박산 난 것 압니까? 어떤 사람도 그걸 또 풍비박산이라고 하던데 뭐 어떤 말이 맞든지 아무튼 남쪽엔 풍비박산, 북쪽은 풍지박산. 누가 맞소? 한문을 어떻게 쓰냐에 따른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 한자 쪽파리식으로 조해가지고 소리 내고 괄괄하기 때문에 지금 이름 있는 정통 한학자 한국에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혹시 이제 아주 뭐 100살 넘어서 뭐 혹시 그냥 기고 못하는 혹시 숨어 있는 분이 있을는지 몰라도 그거 지금 심각해. 그러니까 옛날에 소수 그런 책들 있는 거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데 정음을 배우면 돼요. 정음을 배우지 않는 한 우리 세계 최고의 문자인 언문과 한문을 해석하고 올바로 받을 수가 없어요. 정음이라고 하는 소리 원리, 소리 세계, 소리 체계를 아셔야 됩니다. 그럼 세계 모든 언어는 그냥 게임이 안 돼요. 자기 하기 나름으로 언어들 종류가 됐건 한 언어의 깊이가 됐건 어떤 쓰임새가 됐건 얼마든지 조절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처지에서 뭐 그게 돈벌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고 밥벌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다만 이 한 언어를 안다는 건 그 안에 문명세계 전반에 대해서 들어서는 문에 여는 열쇠를 쥔다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그다음에 이제 닦아 나가면 되고 자기네 나라도 평생에도 모르는데 어떻게 딴 나라 말을 그렇게 여러 나라 말을 자기네 나라만큼 잘할 수 있겠어요?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독일 가가지고 이 독일 말을 잘해요. 독일 말이 편한 것 같으면 우리 말은 이미 독일 말보다 못하고 이 사람의 사상과 식의주랑 그 어떤 삶의 방편은 독일 사람이에요. 머리카락만 대한민국 사람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그렇게 한쪽에 쏠릴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예요. 난 그래도 아주 우리말이 편해. 이거는 이제 한국 사람이야.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미국에 한 30년쯤 살았다고 칠 때. 예? 어느 쪽이에요? 영어를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영어가 좀 이게 그래도 좀 마음에 부담이 되고 좀 그럼 한국 사람식으로 사시면 돼요. 좀 더 뭐 힘든 경우가 많을지 모르지만 아유 정말 눈물겨운 일들이 많죠. 어쨌거나 자 그러면 이 루카스 복음은 뭐냐 이거 약간 이제 말하려다 못했지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 내지 로마서유 그 뒤에 거는 뭐 에피스톨레라면서요. 에? 편지 쪽발이 말이에요. 그거는요 편지. 우리는 유무 뭐 서찰 뭐 이런 거잖아요. 서간 그 네 권만 유한결론이 그럼 이 이른바 나머지 23권은 이건 유한결론이 아니냐 이게 어폐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이죠? 제목을 잘못 썼다는 거예요. 그냥 마태하고 말든가 뭐 그럼 마태서 그러든가 로마서라고 했듯이 마태서 그러면 이거
거기서 벌써 뭔가 야로가 있는 거. 언제부터 그런 이름을 붙였는가? 거슬러 올라가야 돼. 누가 그런 짓의 원흉이냐? 1차 로마주의, 2차 유대주의, 3차 영미주의. 그 중엔 중요한 것 하나, LXX라는 구약 방면을 헬라어로 썼다는 LXX의 아주 아리송한 그 아주 교묘함이 있고, 이걸 아주 방점을 찍은 게 라틴이 기어 들어가 가지고 불가타라는 아주 그럴싸한 아주 낮춘 표현으로 딱 하면서 불가타. 이게 바로 라틴. 이건 뭐죠? 헬렌. 그래서 헬라스의 LX라 라틴 불가타. 이 뒤에 나오는 게 독불형이에요. 게르만, 프랑크, 잉글랜드 이런 족속이 온 세상의 언어 문자를 자기네 스타일로 다 바꿔버렸어요. 아무 근본도 손대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불가타에 닦을 이것으로 닦으라면서 한편 이른바 한국식으로 히브리어 헬라어라고 하는 걸 아주 왜곡시키고 말살시키고 눈을 뜨고 분별을 못하게 매트릭스를 깔아놓은 게 현재 세계 상태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누가 이런 말을 한답니까? 무시무시해서도 못하고 천하에 왕따 당할까봐 못하고 헛소리 들을까봐도 겁내고 잘 알지 못하니까. 진리는 외길이에요. 진리는 참이에요. 진리는 밝음, 빛이에요. 성경이 있잖아요, 다 그렇게. 알면서도 모른답니까? 뭐 이게 뭐 어수는 어떻고 구문은 어떻게 되고 이게 뭐 음성학적으로 어떻게 되고 문자를 써봤자 그냥 공허한 술 취한 사람의 그냥 넋들이 비청거리며요. 소리를 틀잡아 나가지 않으면 문자를 틀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전체 뜻을 틀잡을 수가 있겠냐고요. 불가능해요. 아니 누가복음담에 왜 사도행전을 이렇게 해서 출판을 안 한답니까? 이거 사이에 또 왜 요한복음은 놨어요? 그리고 하나 건너 사도 행차를 딱 놓고 그 뒤에 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순서 때문에도 뭔가 좀 좀 선명하게 밝혀지는 부분이 없지 않을지라도 가리워지는 부분이 반드시 생겨요. 우리 사람은 시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고 이게 어떤 것만이 요거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야.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걸 이 편집 과정에서 배열 과정에서 이거 그냥 그럼 최초 원본을 주실 때 그런 차례로 하나님께서 쓰도록 하셨겠냐고. 아니잖아요. 아니면 이 구약을 이걸 신약을 앞에다 놓고 구약을 뒤에 놓는 이렇게 성경 출판하면 어디가 덧난답니까? 아마 그러면 유대주의자들이 발광을 하겠지. 현대 이스라엘에 아주 뭔가 좋은 조건을 도움받고 거기에 빠진 사람은 무슨 소리냐면서 뭐 와로 할 거예요. 신약을 앞에 딱 놓고 그냥 구약을 신약도 제일 앞에 그러면 계시록을 딱 놓고 편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라도 이왕 하는 김에 그냥 신명기를 딱 놓고 그냥 출애굽기를 놓고 레위기를 놓고 창세기를 놓고 민수기를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가능한 겁니까? 이게 아니올시다예요. 지금 그 토라면 토라 모세경 순서가 성경에 근거가 있고 그렇게 편집하는 게 타당하다는 연구를 하고 누가 그렇게 차례를 확신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5권으로 자른 것부터 코미디에다 한 통으로 하셔야 돼요. 모세 단일 저작이라고 할 때 한 통으로 하는데 이게 5덩어리 했다는 건 이거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에서 한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그러니 우리 어떤 성경 해석의 원리 중에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것도 참 웃기는 얘기예요. 이 말 자체가 이걸 쓰고 목청 돋구는 사람마다 이혈령, 피혈령식이야. 어떤 성경관이야, 어떤 원문관, 어떤 번역관, 어떤 해석, 선포관 가지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말 가지고 자기는 정통인 것처럼 그냥 아주 꾸밈없이 아주 순수한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하냐고요. 이것에 대한 능력을 갖춘 바가 없는데 뻥이에요. 그건 뻥. 뻥인 줄 모르고 우리가 뻥을 하는 게 우리 사람의 상태 아닙니까? 뻥을 또 굉장한 말로 듣는 사람이 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뻥을 뻥으로 알지를 못하잖아요. 뻥 알죠, 우리요? 거짓, 공갈, 뻥이라고 그래요. 아주 정말 모든 나라 말에 이런 은어 비슷한 것이 있지만 우리말은 최고의 소리, 최고의 문자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투리를 빨랑 살리고 더 갈고 닦아야 돼요. 순수한 짙은 그 말 쓰는 앞선 로인들이 이 땅에서 없어지기 전에 그러다 채집해서 써야 돼. 그냥 신조어까지 그냥 팔도 사투리를 아주 지인하게 그냥 그거 말살하는 건 하나님의 큰 섭리를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물론 없애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발전은 못 시킬 망정 사투리 쓰는 게 쪽팔리다고. 그럼 왜 딴 지방으로 가서 떵떵거려요? 이 끼리끼리 모여 살지. 이건 이제 어떤 식민지 경영주의자들이 이간질해가지고 평안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서로 그냥 싸우게 하고 얕보게 하고 아무 짝이 쓸모없고 모든 사투리가 종합이 되면 뭐가 나올 것 아니에요. 우리 정음소리 체계가 언문과 한문 체계가 어마어마하게 뚫리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이 성경관에 대한 것이 전제된 이야기예요. 성경관을 또 살피다 보게 되면 성경 안에 있는 걸 해석해서 나타난 성령님의 열매로서 교리관, 신학, 연구, 원리 그런 것이 깔려 있는 거야. 깔려 있대 이것을 부정하진 않지만 얘가 이 순수 성경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게 뭐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교리가 그런 성경관이 돼야 돼요. 그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하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한다. 신약이 구약의 열쇠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 66권이라고 보통 일컬어지는 이 각권에 대한 태도랑 첫인상과 선입견이 맞는가 그런가 그것부터 따져보자니까요. 창세기 벌써 1장 1절에 대한 태도도 다 가지각색인데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인데 사람마다 어떻게 맞아 읽는 거게 읽기도 제대로 통일 못 시키고 제대로 읽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랍비? 유대인? 가짜예요. 가짜. 걔네도 다 사투리가 많고 독일 출신이냐 저기 에티오피아 출신이냐 뭐 영국 출신이냐 또는 그냥 혼혈로서 그냥 현대 이스라엘 주의자들이 그냥 시민권을 떼어주는 거 뭔 소리 모르는 그런 소리냐. 또 원어를 배운다고 읽기 배운다고 랍비들의 그또 테이프 갖다가 또 듣는 사람도 있는데 코미디예요. 세계 최고의 소리가 정음이에요. 정음. 그럼 이거 정음으로 읽으면 되잖아. 브레시트 어디 덧나요? 베레시트 베레 엘로힘 이게 뭡니까? 술 취해서 혀굽을 하자는 소리지. 언어 센스가 없어가지고 알파벳 자체가 뻥이고 허구로 땜빵 해놨고 그 근원을 모르고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상을 품고 자음모음 체계를 만들었는지 정립된 문자가 없어요. 훈민정음 말고는. 그거 하나만 봐도 왜 정신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 일반인총을 상대한다고 할지라도 다 부패해서 똑같은 원점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베라짓 바라 엘로임 에타르 아이고 아니 어떤 게 좋아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 마임. 어렵냐고요. 걔네식의 발음을 읽은 거예요, 지금요. 걔네는 이걸 지금 알레프 발음, 요드 발음, 또 뭐예요? 뭐, 해 발음, 뭐, 브 발음? 발음들의 이 알파벳들을 몰라요. 그냥 어영부영 하는 건 속임이에요. 하나는 페페 속임. 그건 가르치지 말든가, 소리를 내질 말든가, 아는 체 하질 말든가. 내 해석은 이게 발음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이 있고 우리나라 알파벳이 이런 허점이 있고 원문에 대한 이런 우리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그런 것으로 주석을 했다. 그런 것을 전제로 원문을 편집해서 팔아먹는다.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을 하든가 그런 사람이 한 명이나 있냐고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 원문하는 사람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원문은 쉬운 언어예요. 가장 하급 언어라고요, 이게요. 가장 빛나는 정점에는 정음이 있어요. 정음. 이건 아는 사람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존 남북 대한민국 사람 중에 믿는 사람 중에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정음을 제대로 안 되는 성경 교사들 중에 단 한 명이냐고요? 없어요.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자기식으로는 뭐 혹시 안다고 뭐 거품을 품는 사람이 혹시 몇 있을지 모르지. 전체를 놓고 알아야죠. 전체. 소리를 하냐고요, 일단. 소리를. 자음모음의 세계를. 음소의 세계를. 그것이 문자랑 어떻게 관련이 됐는가? 세상 문자사를, 현대 문자사를 연구해 보셨냐고요? 사탄이 세상을 버려서 세상 권력을 빙자해서 진리를, 교회를, 성경 자체를 각 나라 언어 문자를 어떻게 진뭉해놨는지 알고나 있냐고요? 그냥 쓰니까 뭐 말하고 내가 말하니까 누가 듣고 내가 말하니까 그 교인들이 많아지고 신학생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그 사람 이런 기본이 다 마련돼 있답니까? 없어요. 단 한 명이. 한국 신학이 그러해요. 세계 신학이 그러하다고요. 이걸 조금 한다고 해도 엉터리 방송국이에요. 세상 일반 언어학도 되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속여가지고 전개되고 있는 게 원문학이에요. 믿음이고 뭐고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날아간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네끼리 믿는다고 또 자화자찬을 하겠지. 끼리끼리니까. 하나님이 최후의 결산의 날이 옵니다. 성경이 뻥이 아닌 다음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다는 말씀을 믿는다면 그걸 왜 어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안 배는 게 낫지. 제대로 첫걸음부터 하지 않으려면은 교사라면은 그렇단 말입니다. 이거 안 된 사람은 교사 자격이 없어요. 원문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하나님의 특별히 가시가 이렇게 기록으로 된 그 섭리를 위한 그 일반 은총에 대한 그 부분일지라도 그걸 준비. 그게 바로 믿음의 자취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뭐 딴 말을 너무나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자관 그 구약에 대한 배열, 신약에 대한 배열을 오늘 조금 말씀드렸어요. 심각해요. 우리 선입견이 굉장히 많아요. 뭐 성경 제목 노래도 있다면서요. 예? 창세기 출애굽기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아주 좋아요. 좋아. 성경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풀이 속에서 새겨지게 돼 있어요. 또 성령님께서 필요한 말씀들을 각자에게 또 은사를 따라서 더 많이 어떤 방면의 말씀을 새겨주시기도 하고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고 경쟁 상태가 아니에요. 그게 분복대로 그냥 홀로 천하천상 유아독종 같은 망상에 빠질 필요도 없고 무조건 통합이다 연합이다는 거 허위 패권주의에 빠질 필요도 없고 세상 나라 우리나라 뭐 금수강상 삼천리가 최고다라고 빠질 필요도 없고 예? 어떤 사람은 빨랑 천당 가야지 하나님 나라 하면서 현실을 아주 멸시하는 또 이런 극단도 조심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알아요. 얼마나 알아요 우리가. 알면 사실 고개를 숙이기 때문에 동네방네 소문 내지 않소. 저도 참 사실 잘 알지 못하는데 이런 동영상 올린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래서 아주 기초 중에 기초를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기초를 연습하라고 거의 지금 2,000강을 지금 가까이 올리고 있는데 성경에 대한 거 깡그리예요.
기초 발음하는 것부터 뭐 문법류, 강독류, 통독으로 뭐 해서 이렇게 구별되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원문을 다양하게 접촉하라고, 한 가지 방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역설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원문을 깔보는 자가 되도록 하지 않게 위해서.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우리말 성경이, 각 결의들 성경이 중요하듯이 최종 종점이 우리말 번역 성경을 끊임없이 가다듬으면서 그 말을 성령님께서 써주시기를 바라는 그 심정. 그리고 이 당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지난날 바른 선생의 말씀을,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후손에게, 다음 세대에게 정말 자격도 없지만 분량도 없겠지만 본보기로 참 그 길잡이 실로 써주시길 바라는 심정으로 7, 80의 한 생애를 점도 찍을 수 없을 만큼 휙 왔다 휙 가는 삶을 그렇게 마무리하자, 그렇게 수놓자 하는 뜻에서 제가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벌써 76년도 봄, 한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모르지만 76년 봄부터 독학을 하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이때부터. 그래서 이제 독어가 살아나고 영어가 살아나는 이 즈음에 이제 76년부터 이제 이게 독어 영어가 깔려져 있는 것에서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불어, 네덜란드 등등 필수 언어들을 그냥 지금까지 성경이 좋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한글 개혁, 즉 한글주의를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 언문, 우리 한문으로 원문을 보니 훨씬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깔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깔뱅도 조금 알고 누구보다 아는 척했는데 원문에 점점 깊어지고 우리나라 정음이라고 하는 일반 은총의 배달 언어, 배달 역사, 배달 사상 전체를 서구 문사철과 견주어서 하다 보니까 원문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아무튼 무슨 영감됐다, 특별히다, 어떤 엉성한 그 서구 신학류의 그런 방법론과 어떤 체계를 아니 할지라도 이걸 그대로 들어가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 서구 언어학이든 서구 문사철이 얼마나 허구고 얼마나 부분이고 얼마나 그걸 잘못 받으면 걔네들처럼 해적같이 무서운 짓을 하게 될까 하는 걸 절감하면서 변질된 한글 전형주의가 또 망가뜨리니까 천하에 정말 아주 얼간이처럼 물불을 못 가리고 때를 분별 못하면서 일제 때보다 더 식민인 줄 알지 못하면서 리조 조선시대보다 더 엉망진창인 사실이 현재 계속 진행 중인 걸 모르고 믿습니다. 나는 칼빈주의다, 개혁신학이다, 정통이다, 나는 성경만 한다고 별별 자기 소리에 빠져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고 헤매는 줄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제가 조금 몇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존 관념에 머물지 마라. 완전히 타파해가지고 그렇다고 무조건 부정하고 무조건 두드려 부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민하고 정말 찾고 하나 보면 열을 한다고 벌써 브레시트에 대해서 발음을 하건 이걸 해석을 하건 주해라건 석이라건 박사 논문감으로 쓰건 어떤 식으로 이것을 표시하든 또 한글주의자가 하고 다른 나라 역본을 뒤밀고 해봐자 그 척 한 소리 들으면 그 사람의 상태 이모저모가 딱 그냥 MRI, CT 딱 돼서 그냥 그 상태를 진단하는 것보다 더 정밀하게 나오는 거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 어느 영의 이끌림 가운데 원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공부해왔고 공부하려고 하는가 하는 거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되고, 정말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스스로 시험해서 스스로 시험 보듯 떠봐가지고 정말 내가 구원의 믿음으로 정말 확정한다는 거 확신 못하면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파울로스가 아주 일갈한 무서운 선포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이 뭔지 성경에 대한 것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경. 너무나 많이 시행하는데 오늘은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최고의 실력을 동원해서 각권을 틀잡는, 각권을 점점 맛보면서
오바댜서는 이거구나. 아, 유다서는 짧지만 이런 내용도 있구나. 성경 나머지 전체가 꽉 무한히 꿰뚫리고,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잡아서 또 다른 성경 볼 때랑 또 역순으로 구약을 가지고 신약 볼 때, 신약 가지고 구약 볼 때, 이건 성경을 두 권으로 자른 거잖아요. 어떤 한 권이 60억 원을 놓고 딱 보면 어떻게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읽기가 중요한 거예요. 읽기요. 읽기가 안 되면 만사휴이입니다. 고맙습니다.